할렐루야, 2025년 4월 23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여 샤론의 꽃 너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여 샤론의 꽃 너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여 샤론의 꽃 너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여 샤론의 꽃 너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
겉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 귀한 아침에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즉,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죠. 솔로몬의 이름이 1절에 언급되어 솔로몬의 아가라고 불리며 전통적으로는 그가 지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고대 근동의 사랑의 시의 전통에 속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대화체 형식의 시집과도 같습니다. 주로 두 인물, 즉 여인과 남자 간의 교차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솔로몬이 저자일 경우에는 기원전 10세기경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문체나 어휘로보아 후기의 문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바벨론 포로 이후,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경에 편집되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보자면 이 아가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동안 해석되어 왔는데요. 먼저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어떤 순수한 사랑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후의 사랑, 성숙한 사랑, 혹은 인간 관계의 아름다움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 방법으로는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과 각 개인, 신자의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인은 교회를,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죠.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 알레고리적 해석을 택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 아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처럼 보이지만 어떤 육적인
로맨스가 아닌 영적인 로맨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결하고 아름답고 열정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에 대해 깊은 갈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입맞추기를 원한다, 혹은 4절에서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인다와 같은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갈망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기 때문이죠. 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딸들은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시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이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떠나서 솔로몬과의 순수한 그 사랑이 중요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와의 교제와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죠. 8절부터 14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갈망하며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약과 엥게디의 고벨화, 그 송이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그 깊은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눈을 비둘기 같구나 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는 순수하고 온유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라는 구절에서 어떤 푸른 초장과 생명력과 활력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또는 잣나무 석가래,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 혹은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겸손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떤 당대에는 흔한 들꽃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평범함과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는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돋보이는 존재, 가시나무 숲속에서 피어난 백합화처럼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한 들꽃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절과 5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뻐하고 열매를 맛보며 잔치집에 인도된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영적인 안식과 풍성함,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라는 표현은 어떤 고대 전쟁 중에서 군대의 깃발처럼 보호함 또는 어떤 소속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에서 7절 말씀은 사랑의 친밀감과 어떤 깊은 교제를 보여주는 동시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급하거나 억지로 강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사랑의 경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 이루어지는 그런 신성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억지로 이끌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랑의 고요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이 아가서의 말씀은 시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단지 한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영적인 사랑의 시인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들꽃처럼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처럼 귀히 여기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위에 깃발을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압적이지 않고요. 그분의 사랑은 부드럽고 인내하며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때 그분은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시며 사과나무 그늘 같은 쉼을 주시고 생명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가운데 조용히 다가와서 다시 한번 속삭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사랑,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말이죠. 오늘 하루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도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백합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쉼과 그다음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또한 이웃을 품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RBBB 성경 읽기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제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제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